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뒤에다 뺐습니다. 그리고 58절이나 되는 긴 절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죠? 중요하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은혜다. 부활 앞에 서 있는 게, 부활 앞에 늘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들, 말투스. 이 말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이 말투스. 증인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 말투스. 이 증인들이 최소 500명도 넘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있을 때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이 말투스, 이 증인들이 수백 명도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변질된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요즘 10년 사이에 정말 세상이 빨리 변했어요. 지난주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고 10월 30일이 여러분 아시지만 1517년에 마틴 루터, 독일에 있는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위튼베르그 교회 문에다가 박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간에 뉴스 하나가 터져 나왔는데 독일에도 이제 자신의 성별을 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조의 질서가 남녀입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와 이 세상의 가장 기초가 어디냐면 사실은 가정입니다. 사회 집단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 내가 남자임에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남자이면서 여자이면서 동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요즘 세상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때는 어떤 때냐면 부모로부터 교육의 모든 권한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교육은 우리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교육의 권한이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지 않아요. 교육 부모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가냐? 지금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요. 남자에게 네 성이 뭐인 것 같냐?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너는 걸로 여자로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하거나 간섭하면 그 아이를 뺏어갑니다. 법적으로 부모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요. 캘리포니아 법이 no matter what cost 그 비용을 우리가 텍스 낸 돈으로 다 해줍니다. 무료예요. 악법이죠. 왜 무료로 합니까? 보호법이에요. 악한 법이죠. 바꾸는 것도 악한데 그 비용을 다 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악하죠.
창조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어떻게 됐어요? 교회 다 닫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아주 단순한 것 같죠? 이게 좀 열린 것 같고, 이게 오픈된 것 같고, 이게 좀 진보적인 것 같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만큼은 아닙니다. 9달 뱃속에 있는 아이 죽여도 돼요. 그거 살인죄 아닙니다, 이곳에서. 근데 그 9달도 이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 아이의 생명이, 다윗이 그래요, 모태에서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요. 모태에서. 이 피부 껍질 두께가 몇 센치예요? 이 껍질 사이로 나왔냐 안 나왔냐 생명을 결정하는 게 이 시대의 법이에요. 이 껍질 사이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도 상관없는 법이 이 시대란 말이에요. 9달, 8달 된 아이가 죽여도, 던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성도들 그 당시에 여러 세계관이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니까 그리스의 문화, 이런 세계관, 철학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부활 같은 거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이 되냐라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 가지 면, 여러분들 면 좋아하시죠? 면. 라면 말고.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두 번째 면은 부활이 있으면, 세 번째 면은 부활이 없으면과 부활이 있으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으면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쉽게 들어갑니다. 13절에요. 그럼 만일, if예요. if.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It's a futile, in vain. What we preach is in vain, is nothing.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nothing. 헛된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3일째, 그게 맞겠죠? On the third day,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15절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투레오, 말투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말투레오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짓 말투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왜 성경에 증인이다, 증거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계시록도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심지어 내가 증거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말투레오, 말투레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martyr, 순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습니까? martyreo, 증거하다 순교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왕이요, 오직 주인이시요, 나의 온전한 구세주며 죽으신 지 사흘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외쳐서 martyreo, 증거하다 죽은 거예요. martyr,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도 증거하러 오셨다가 죽으신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무슬림들 보세요. 무슬림들의 교리는, 여러분 코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도 믿고 모세도 믿고 다윗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믿지 않습니다. 이걸 빼버렸어요. 아주 영리한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을 이렇게 매달려서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무슬림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것보다, 성경보다 믿기가 더 쉬워요, 안 믿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외쳐야 되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이 21세기에 누가 부활을 믿겠냐고요?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질 때 그냥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낫죠.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도 없어요. 죽으심도 없어, 부활도 없어. 그러니까 무슬림은 누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네가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대속이 없으니까, 속죄함이 없으니까 누가? 네가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초조해요. 불안합니다. 내가 선한 게 더 많나? 악한 것보다 많나? 이렇게 항상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구원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종교예요. 예수님도 없어. 죽으심도 없고 부활이 없으니까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1년 되면 성지순례 꼭 가야 되고, 라마단 되면 꼭 지켜야 되고, 구제 꼭 해야 되고, 10분의 1이 뭡니까? 더 내야 되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무슬림적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이곳은 있어요. 십자가까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은 못 믿어요. 무슬림적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내 삶을 돌아보면 악한 것보다 선한 게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무슬림적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깨닫고 가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거 다시 막 눈에 우리 이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일걸요. 아니,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않나? 아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서 죽으시면 된 거 아닌가?
부활을 설령 내가 믿지 않아도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내 죄사함 받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거를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보세요. 간디가 부처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짐고 내가 죽습니다. 이 사람도 죽었대. 쉽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순신도 내가 한국의 모든 죄를 짐고 죽겠습니다. 우리 죽었어. 예수님도 죽었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legally justification, 의라는 것은 transaction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다 죽었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우리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고 내어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was raised to life.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아나신 분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legally, 법적으로. 최훈현,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사함. 예수님이 받으셨어. 예수님이 확증하셨어.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종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분이 있습니까? 죽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모하메드가 살아났다면 코란에 도배했을 거라니까요. 부처가 살아났다면 불교 경전에 더 도배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너의 죄사함을 드디어 받았다. 내가 너를 의로 여기겠다. 이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을 해야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아는 거예요. 의라는 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legal transaction이에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똑같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린 건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죽은 건 맞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18절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망하죠. 망합니다. 당연히 망하죠. 영원토록 망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영어로 보면 they will be lost. 잃어버린다.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우리 자녀들 참 똑똑해요. 오늘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 주는 힌두교 사원에 가도 되고, 그 다음 주는 불교 사원 가도 되고, 셋째 주는 이슬람 사원 가도 되고, 넷째 주는 예전에 왔으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성이 2개든 3개든 who cares?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알아서 사게 냅둬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창조의 질서를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어제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 쉬는데, 주일 이렇게 하루 쉬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전하게 도와주세요. 준비 있게 도와주세요. 이들을 그냥 마당들만 받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조용훈 집사님 집에 가셔야 돼요. 왜 여기 있냐고요? 김상복 집사님 집에 가셔서 누워서 쉬셔야 돼. 쉬셔야 돼. 왜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냐고요? 조상노님 이렇게 왜 힘들게 하냐고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 있냐고요? 골프 치시고 노시고 좀 여가 보내시고 한 주를 또 준비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author of our faith,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perfecter of our faith.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He's the author. He is right now. 지금도. 우리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죄인들의 구원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성령을 이제 보내시는 그 기쁨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예수가 뭘 할 거예요, 우리한테?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합니까? 못하죠.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져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왜요?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합니다. 근데 무슬림적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필요가 없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냐고. 부활을 안 믿는데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말한 것처럼 입에서 막 욕들이 5번 나왔다면 막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거든. 함부로 죄 못 짓죠. 지어도 덜 짓죠. 함부로 말 못하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과 부활이 있다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과 부활이 있다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과 부활이 있다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말투레오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찔려 죽인 자가 누구다? 너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다. 겁없이 전합니다. 55절이에요. 잘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스데반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부활이 없다면과 부활이 있다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만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아까는 앉으셨다, 이번에는 서셨다. 57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다고.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58절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그래요. 주 예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 부르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 예수여. 뭐 보세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면과 부활이 있다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해서 깰 테니까. 세상에서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스데반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들이 이긴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부활이 있다면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에게 죄들을 뭐라 그래요? 거기서 돌리지 마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있다 믿는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로부터 칭찬 기대하지 마십시오.
귀를 막아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에게 돌세례를 해도 그거 당연한 겁니다. 부활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쳐다봐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동댕이 치고 모욕을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다가 한두 번 하고 안 되니까 에이씨 야, 오는가 봐라. 나 안 해. 좀 섬기다가 안 믿어. 안 변해. 나 그만해. 나를 부끄럽게 했어? 나 더욱 안 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줘? 안 해, 안 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 당하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절대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망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망했죠. 하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흥한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헛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나는 헛살아서 아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그게 헛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참된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말투스, 말트레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려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부활은 못 믿겠어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난 정말 부활을 믿는 자인가? 정말 부활을 믿는 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